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나눠드린 유인물에 써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후의 응답 조건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일 힘든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일생, 그 요셉의 일생을 가지고 이 뮤지컬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드리머라는 그런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뮤지컬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나게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줬고 지혜로운 그 권면을 통하여 이 보디발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요인은 요셉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그 요셉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에서 나오는 지혜와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권면함은 아주 그냥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끌 수 없어요? 자꾸 내가 까먹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이 소리 때문에. 무슨 말 하다 그랬죠? 제가 지금? 오늘 영적인 싸움이 아주 심할 거예요, 아마. 보디발이 자기 요셉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 좀 바람기 있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이제 이 보디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정말 자기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팔려와서 노예 상인으로 팔려와서 외로운 이국 땅에서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만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보디발을 섬겼는데 이 보디발이 버린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좌절감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억울했을 것이죠. 아니, 그 부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 보디발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이 상당한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에 보면은 그 썰렁한 감옥에 앉아서 요셉이 그 감옥 조그만 창살로 비춰지는 그 달빛을 바라보고 노래를 합니다. 이럴 때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다 안 맞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노래하는 노래가 뭐냐면 In Moment Like This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일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 찬양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당했던 그 억울하고 그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고 많은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초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원통함과 짜증과 분냄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스트레스들과 그 어려움들을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당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과연 불평을 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원망을 할 것이냐, 찬양을 할 것이냐. 전 요셉같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감사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사랑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앉혀도 됩니다. 오늘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음악도 포기하고,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노래도 포기하고, 설교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브라함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같이 자신의 아내를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노래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우리도 물맷돌 하나로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배짱과 능력이 있고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락의 길을 빠지는 걸 봅니다. 어디까지 빠지냐?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해서 아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적국으로 망명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다닐 때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왕에서 미친놈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오늘 소개하는 요셉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자녀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그 아들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색동옷 입고 농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걔한테는 노동에서 제외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 간에 보기에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쟤는 뭔데 일을 안 해? 쟤는 뭔데 손에 굳은 살도 없어? 그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아주 형들이 듣기에는 불쾌한 꿈입니다. 11 볏집단이 일어나더니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은 더욱더 미워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끝에서 두 번째 인주제에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고 인사한다는 거냐? 해와 달과 별? 어쭈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저게 색동옷을 입고 다니더니 미쳤구나. 머리에 꽃마다 안 꽂았지.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를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보디발을 충성스럽게 했더니 이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을 하고 또 믿었던 보디발도 자기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요셉은요,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순결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해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정말 자신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혜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형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혜가 형통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감이 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데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형통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요셉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도 해석해 줘가지고 술 맡은 잔원이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복직시켜 주겠다, 복권시켜 주겠다 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려요. 배신을 또 당한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던 요셉이 극적인 반전을 하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의략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 앞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유쾌하고 그런지 몰라요. 원수 앞에서 날 잡아봐라 하는 거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총애받고 살았고,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살았고, 그러다가 또 모함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팔려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혜받아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모함받아가지고 또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번째 들어오는 겁니까? 저는 3번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95년도에 들어왔다가 또 사표 내고 나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2008년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2012년도에 또 사표 내고 나갔다가 다시 5개월 만에 신규 채용돼가지고 전 지금 신규 교육자입니다. 산전수전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런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적용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은 것도 있지만 요셉이 꿈 때문에 그렇거든요. 11볏집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은 비전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시험도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번째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라고 지금 ING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꿈은 저는 네팔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철없을 때 내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 같아요. 서운했죠. 물론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한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제가 과거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30살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10살 때 약속한 것을 20년 만에 지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많은 고난과 또 말 못할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자는 네팔에 선교사도 없었고 목회 경험도 없는 저를 파송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훈련을 다 받았는데 제 동기들은 다 파송을 시켜주고 저는 선교국에 남아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리고 네팔은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런 불모지에 아주 맨 땅인데 자네와 같은 경험도 없고 그냥 그런 전도사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네팔에 파송교육이 없다라고 해서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당회장님인 조영기 목사님한테 편지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써도 편지 전해주기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사가 쓴 편지가 당회장한테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민항계와 모든 것을 해서
우리 비서자매님한테도 사탕도 주고, 그러면서 제발 이 편지 한 번만 목사님이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읽고 나서 열흘 만에 파송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꾸은 꿈인데, 제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가시관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거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이십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들려지는 음성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위에 달려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표정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님이 별로 고통을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다시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너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니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린 고단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 순간 거짓말같이 주님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당시에 마포대교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있었는데 마포대교를 위에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63빌딩보다도 엄청 커졌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놨습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눈짓으로 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15살에서 30살 정도까지 아니면 좀 더 써서 40살까지 되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적어도 100만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여의도 광장이 꽉 차면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머리가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파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눈짓으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에 어떤 한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장작을 떼잖아요. 아궁이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바람을 넣기 위해서 달팽이가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바람이 샥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그걸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이렇게 쭉 나가요. 달팽이가까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을 떼요. 이렇게 불씨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떼는 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달팽이관 같은 그렇게 이렇게 바람 나가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돌리자 앞에서 불줄이 나가요, 불줄이. 불줄이 나가더니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휙 감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을 만들더라고요, 불공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주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걸 딱 봤더니 공을 던집니다. 그 던진 공이 아프리카에 떨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거기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열심히 불줄을 만들더니 불줄이 이번에는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공을 만들었는데 공이 좀 조그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 더 던지라고 2개를 잡더니 중국에 던집니다. 중국에 떨어지자마자 불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러시아에 떨어지고 저 남아메리카에 떨어지고 5대양 육제주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만든 불공을 받아서 던지는데 그 공이 떨어지는 곳마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한테. 제가 저걸 왜 봐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씩 웃으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웃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가만히 그 불줄을 만드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닮았어요. 저는 그때 30년 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 50대 중반처럼 보이는 그 아저씨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이 웃고 없어져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뜨거운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캠 대학선교회 철야 예배 때 신성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제가 본 그 환상과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모토는 제 사무실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이 제 두 번째 사명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네팔에 있을 때 저에게 이제 네팔에서 네가 사역하면서 그 셀파 부족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의 첫 번째 비전은 끝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너는 선교를 동원하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여러분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추수 때 제 꿈이 있다면 이 606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제가 55살이 됐을 때 606은 100만 명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배낭을 메고 한날 한시 동시에 모든 세계의 큰 공항이건 작은 공항이건 딱 여러분들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랜딩하는 그것을 저는 바라보고 꿈꿉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꿈에도 그러던 그 동원 사역을 지금 이제는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꿈이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항상 나를 지탱해 줬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꾼 이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그런 힘듦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에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잘했고 기도를 좀 바보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내도 선교사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매님들한테 팁을 줄게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비전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선교사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를 네팔을 보내주시고 네팔과 나랑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편부터 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선교는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내 비전에 맞는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지 제 꿈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대신에 이런 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너는 망상가다. 너는 지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도 많이 당하고 이런 꿈이 너무 강하니까 말도 세게 하니까 너는 건방지다.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그런 게 있죠. 요셉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더 큰 시련도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유난히 나에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일이 잘 안 풀리냐?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받는 고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져오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고난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해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가 완전히 기후가 된 거거든요. 치즈가 된 거거든요. 그만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셉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저는 용서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 그러는데 저는 용서의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런 것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전만 생각해서 요셉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딱지가 되어서 요셉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숙청을 하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사실 이것이 위대한 거거든요. 왜 용서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항상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를 먼저 내굽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하게 한 것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팔았고 당신이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용서죠. 요셉의 그저께 우리 이영호 목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써놨어요. 여기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원하니까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거, 기도 응답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우리가 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한번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내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요셉의 위대한 것이 용서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무엇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상대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건 죄라는 말이에요. 용서의 첫 단추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상처와 기억을 잊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기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돼요.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크라프트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영적 전쟁이라든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든가 그런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런 책 썼잖아요. 그분이 영적 전쟁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은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였어요. 성경 번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통찰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딥 레벨의 이너 힐링이라고 해서 깊은 차원의 내적 치유 그 강좌가 있는데 제가 그 강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면 우리의 과거로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시절도 그렇고 학창 시절 때 아니면 자기가 아무튼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을 만한 그 시점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설사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이라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인데 내가 그 아팠던 그 과거의 상처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놀라운 일은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심리학 치료 같지만 기도할 때 주님, 나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주님 옆에 있었는데 이제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하면 이단이라고 찍힐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그런 걸 안 하는데 상당히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구나. 지금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면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이나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상처의 기억을 잊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비롯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용서거든요. 나는 쟤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용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축복했거든요. 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힘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된다고요? 저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불러봤는데 그거 힘듭니다. 10번 부르면 1번 용서되고 9번은 아직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어요. 뒤끝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의 기도이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간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남은 상처,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이 있냐면요, 누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덮여져야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직 안 쳐주세요. 내가 쳐다보면 쳐요. 엄청난 그 상처와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우리 네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42일을 걸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마칼루 히말에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들하고 21일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21일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찾아온 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 5, 6년 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불의한 헌금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지만 우리 집사람은 여태까지 변변한 가구라든가 옷 같은 거 사서 입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 메이드 인 박스라고 하죠. 구제품 박스에서 먼저 고르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 교회를 너무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성호 선교사 야망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저런다 해가지고 약속했던 헌금 해주겠다는 사람도 헌금 안 해주고 막 하고, 그래서 저는요 30대 38살 정도 됐을 때 고혈압이 왔어요. 저는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고혈압이 오고 매일 별이 보여요. 혈압을 쟀더니 190, 200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프다고 그러면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한다. 저는 매일 설교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50시간 설교했더니 50살에 죽어버렸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교회에 미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양육하고 순돌이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순돌이 훈련을 여러분 구역마다 하는데 월요일은 A구역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훈련하고 기도하고 전도시키고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똑같은 강의를 B구역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똑같은 강의를 또 D구역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요 거의 나는 죽은 자처럼 잡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한국에 오면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뒤에 누가 빽이 있거나 줄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잘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선교대에 오니까 저보고 누가 소문이 났어요. 교육자들이 변성호 선교사가 오면 돈을 쓸어 간대요. 막 예배를 많이 다니니까. 근데 저는요 예배를 많이 다니는데 맨날 중고등학교 예배 다니고 대학교 예배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50번 드려도요 저는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설교하고 돈 받아갑니까? 그러면 캠에 가고 뭐 교회학교 가고 사람들이 막 예배 많이 다녀서 헌금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서 막 그런 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도 정말 나는 자비랑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지 말라는 건 내가 하나님 은성 들었다고 고집 부려서 갔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팔에서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노숙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 애 3명과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랬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주거나 그러지 않고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거고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 잘난 척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팔에서 쫓겨난 사람일 거야 분명히. 선교 제대로 못해가지고 왔을 거야. 여기 영주권 얻어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하려고 왔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막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삽처럼 아니 진짜 내가 알기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막 승진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야 진짜 순복음교회 인재 없다 진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유학생들도 보면 정말 여러분 거기 유학 오는 사람들 그래도 공부에 집중하고 다 해가지고 후원교에서도 후원도 해주고 뭐 아버지 목사님이 해주든지 아버지 장로님이 해주든지 막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목사백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러운 거예요. 아침에 청소하러 출근하면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아침 새벽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 나하고 이 모 선교사라고 장로교 선교사 둘이서 가면서 너랑 나는 뭔 생각이냐 왜 이렇게 사냐 그러고 그냥 쓰레기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서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성수목교회 기도원에 갔는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근데 참 비참한 게요. 주일날 저 끝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내일부터 시험인데 진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2시간이나 떨어진 기도원인데 선교사님이 같이 가야지 막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를 가야지 이번 주 천부를 받는구나. 사명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가졌던 야성 없어지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교사님 같이 가요. 근데 거기 공부 포기하고 숙제할 거 포기하고 같이 따라갔다 와야지 내가 천부를 내일 받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 또 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성수목의 기도원에 가면 거기에 막 돌산이거든요. 돌산.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돌산에 올라가가지고 터벅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억울함 때문에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 김도원 목사님이 향유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그 형제 같이 만든 형제가 우리 나성수목교회 유학을 와가지고 MI라고 거기서 이제 베이스를 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 향유라는 노래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늘 흥얼거리고 또 CD도 제가 이제 그거 듣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향유를 깨트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을 나는 주의 발을 씻겨냈고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네. 이걸 고백을 하는데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좀 인정해 줄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막 악다구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향유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주님은 내가 흘린 눈물만큼 더 많은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에 나한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상처받았습니다. 눈물 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상처 도려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내가 난 상처에 발라서 내 상처를 없애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몸은 계속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들한테 상처를 남기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에 잡히지 않게 하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체험이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비로소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노래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겨냈고 눈물보다 많은 피를 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은덕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 기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겨냈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거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상처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 것을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죄송하기도 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우리들의 상처 위에 우리들이 비어져 있고 깨끗해진 마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빈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피로 너의 상처를 다 덮어줬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빈 마음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도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자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축복해 주기 싫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넘치니까요, 그들을 축복해 주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그를 축복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요, 그를 축복하고 나니까요, 그에게 전화 걸고 싶고요, 그에게 인사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더 기쁜 것이구나. 내 마음에 남은 상처를 씻고 또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의 기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베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안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항유 이 찬양 다시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다시 한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